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저도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컨디션과 건강 괜찮습니다. 자, 오늘 영적 승리자 시리즈 설교 세 번째인데 우리 잠깐 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 영적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큰데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죽은 신 붙들고 살면 패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에게 약간 도움과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까지 우리 내면과 영혼의 세계까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더불어 내면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850명과 엘리야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알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은 그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수만 번씩 외쳤습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으셔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땅에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횟수나 수련, 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수만 번, 수천 번씩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한 번의 예배, 진정성 있는 한 번의 기도에 의해서도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기도, 이 착한 행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진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날에는 다윗의 승리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에는 엘리야의 승리, 오늘은 아사 왕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첫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왕조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209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지만 그런데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무려 유다 왕조가 345년을 이어갑니다. 209년과 345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쭉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선한 왕,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왕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가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역사의 길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결코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코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 후손과 인생의 후반부는 점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즐겁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훗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번성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는 좀 선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제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사람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자, 지금부터 제가 아사왕에 대해서 프로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그러니까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사왕. 다시 한번요. 아사왕. 아사왕은 우선 유다 왕 중에서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세 번째 왕.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무려 41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우선 역대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제 성경으로는 67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자, 우선 여기 이제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아사왕이 왕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나와요. 자, 역대하 15장 3절부터 9절 말씀. 자, 우선 여기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그때 온 땅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 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감동, 예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는요, 꼭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사인인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궁핍하게 되고 고난이 많은 줄 아느냐?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아사왕이 충격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그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구약성경 541쪽에 있습니다. 541쪽 열왕기상 15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같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다윗에게 있었던 영광, 승리, 그리고 부흥 만끽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예요. 아사왕이 다윗과 같이 살기로 결심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이 나오죠. 남색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연애자들을 추방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이미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찍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받은 것은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대요.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있었던 어머니를 그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어머니 자리에서,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아사 왕은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나라의 부흥이 온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 나라의 재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얻었다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하나님 붙들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돌파구가 될 수 있구나, 확실한 비밀스러운 무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종교 개혁을 목숨 걸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왼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선택이 이제 오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아사왕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아사왕은 이런 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했어요. 아사왕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앞에 있을 때 이런 기준을 가고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까?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사왕의 복과 다윗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영적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사왕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여기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왕과 구스에서 온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구스 사람,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홍해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그 아래 북쪽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단,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스라고 하는 땅은 그쪽 지역, 북쪽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는 북쪽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그 옛날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무려 그 전차 300대를 이끌고 아사왕을 치러 왔어요.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이 찾아왔다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만 명.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무슨 폭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정에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다. 이 화살집에 화살이 가득한 아주 많은 것이 복되다. 가정에는 가정 숫자가 이 식구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100만 명이 말을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100만 명 군대가 탱크 300대를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사왕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고 엘리야의 싸움도 그렇고 그리고 아사왕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싸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아사왕이 이겼고 엘리야가 이겼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습니다. 아사왕은 이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으시고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자, 구약성경 6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찾으신 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험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알리자. 하나님에게 부르짖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반증 아니겠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명대사 아닙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아사왕도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이 육신적인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구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이 구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아사왕은 지혜로운 기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기도. 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위기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사왕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이 아사왕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해놓고 깔깔거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은 하나님과 저 사람들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지면 집안 망신입니다.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고 구스 사람이 아니라 온 지구촌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 당신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사왕의 기도였습니다. 이 성경 시편 3편을 보면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급하게 몸을 피신해서 광야 동굴에서 벌벌 떨면서 있을 때 그때 지었던 시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도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것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기도를 다윗도 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던 분이고 내 수치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수치를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 명예를 높이 들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대적의 이를 꺾으시고 그리고 뼈를 꺾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아사왕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위탁하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완벽하게 위탁하고 맡기는 기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결국 이 싸움에서 나에게 결정적인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위탁합니다. 이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 이 문제를 가져가셔서 당신의 힘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왕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게 아사왕의 지혜였습니다. 이 아사왕의 이제 그 뒤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사밧 왕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3개국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세우고 백성들을 다 앞에 세우고,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인하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이거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니까 이건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싸움의 전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사왕의 기도였었고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갈 때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는 결과물들이 너무 달라요.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감당 못해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사왕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대보다도 강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유있게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완벽하게 위탁하고 그리고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전폭적인 위탁 기도를 통해서 아사왕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계속 생각하시면서 아사왕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아사왕과 같은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과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위기가 그 난관이 어려움이 뒤바뀌어져서 여러분에게 큰 승리의 깃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지혜로운 기도를 우리가 배웠는데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드리는 기도, 위탁 기도, 전폭적인 위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난관과 우리의 불리한 상황이 오히려 승리의 발판이 되고 승리의 깃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요즘 제가 이제 집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막 시간이 쫓기면서 준비를 했던 설교보다도 한층 더 깊은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정옥기도의 영적 승리자 시리즈 설교를 좀 소개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이 말씀 듣고 또 승리의 깃발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중매쟁이가 되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